처음에는 이제 키가 커가지고 너 뒤로 가. 키 크니까 제일 뒤로 와. 이렇게 키 순서로 앉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부터 보니까 중학교가 올라가서부터인가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자리를 앉도록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찍 오는 사람들이 자기 아픈 시간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앉고 이렇게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주님을 믿고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깨달음으로 30년 이상 됐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역사 시작, 우리가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증거에 또 시작해서 하나님과 또 천사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창조, 그 다음에 사람들을 끝도 중요합니다. 끝도 참 중요한데 처음, 시작 참 중요하죠. 우리나라 말에 시작이 반이다, 뭐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출발, 의도, 중심, 어떤 의도에서 그런 일을 했나 참 중요하잖아요. 떡을 주면서 이거 먹고 아유 건강하게 잘 자라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주려야 맞는데 떡을 먹고 그놈 먹고 탁 체해버려라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떡을 주면은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떡을 주는 행위라 할지라도 어떤 의도에서 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중심,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처음 시작, 사람들이 죄를 지은 그 시작, 그게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이런 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이 와가지고 꼬드겨서 속여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제 복습하는 시간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지으시고 천사들에게 일을 주셨고 또 특별히 그 가운데 천사장이었던 루시퍼에게는 놀라운 지위를 허락하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지으셨고 아름답게 지으셨고 놀라운 지위를 그에게 부여했고 하나님을 옆에서 찬양하고 늘 주위에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와 같은 교만한 마음을 마음 가운데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위와 그 아름다운 창조와 그 명예와 그런 모든 것들을 이 루시퍼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이제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마음 가운데 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렇게 되죠.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의해서 사단과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의 무리는 이제 하늘에서 쫓겨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른 천사들, 그런 힘 있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제 그들을 잡아서 지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다 잡아 넣지는 않았습니다. 다 잡아 넣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는 지금 타락한 천사들 중에 일부는 지옥에 들어가 있고요. 일부는 지금 공중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배반을 하게 된 동기. 이 세상에도 보면 배반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배반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결혼을 하죠.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는데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뭐 어떻게 합니까? 뭐 건강할 때든지 아플 때든지 뭘 때든지 사랑하겠습니까? 하면 사랑하겠습니다. 평생 동안 사랑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부는 어떻습니까? 신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참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몇 퍼센트? 이혼을 하는 숫자가 몇 퍼센트요? 이혼을 합니다. 약속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배반. 사단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또 높은 지위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배반을 했습니다. 그 자신이 신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이 있었어요. 그 놀라운 영광이에요. 하나님 바로 밑에 그런 천사들 가운데는 이 서열이 있는데 군대에서 뭐 연대장, 뭐 사단장, 뭐 대대장 있잖아요. 그것처럼 천사들의 그래도 이 서열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음 가는 그런 높은 지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루시퍼는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영광에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이제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도한 자신감이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엉뚱한 일을 일으키는 거 아시죠? 자기 모습을 모르고 자기가 뭔가 된 것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실체를 모르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교만해지다 보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으리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웃기죠? 웃깁니다. 참 제가 생각해도 참 이렇게 저렇게 저럴 수가 있을까 생각이. 사단이 참 지혜로운 자라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루시퍼가 이건 뭐과 같냐면 초등학교 저학년 태권도 선수가 태권도 선수가 태권도 대회 나가서 이제 전라북도 대회 나가 1등을 했어요. 그 초등학생이 자기가 이제 전라북도를 제패를 했잖아요. UFC 선수가 한번 붙어보자. 여러분 UFC 아시죠? 세계적으로 막 날아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싸움으로 유명하신 분들 한번 붙어보자. 이거과 같은 거예요. 초등학생이 성인 어른 그것도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이런 마음 품는 것 같이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이와 같은 죄를 마음의 교만을 통해서 죄를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천사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범죄한 천사들에게는요 기회를 주시지 않았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죄인이지만, 죄를 지었지만 그 가운데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지 아니하도록 에덴 동산에 선악과라는 경고문을 이렇게 두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이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이 에덴 동산에 사단이 침입해가지고 그들을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들고 멸망으로 끌고 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 했기 때문에 더 깊이 말씀을 드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는 지나가겠습니다.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왜 두셨는가 어떤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서 선악과를 두어갖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들고 저주를 맞게 만들었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런 뜻 의도가 아니고 사람으로 하여금 경고문이며 죄를 짓지 않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어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루시퍼와 그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선악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선악과가 없어도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나 이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도 또 거절할 수도 배척할 수도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는 사람을 저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침입할 것을 아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선이란 무엇이냐? 선이란 무엇이냐? 선이란 피조물이 언제나 나 자신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겸손히 창조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죠? 쉬워요. 피조물이 언제나 나 자신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겸손히 창조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니고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지. 내가 우리 어머니 아들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면 그게 감사하고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입혀주시고 교육시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그게 뭐 어려울 거 있습니까? 그걸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거라. 그러면 그렇게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아버지는 아버지시요 어머니는 어머니시며 나는 자식입니다. 그래서 자식된 도리로서 자식의 할 일들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사단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위치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루시퍼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뒤엎고 그가 하나님처럼 창조주처럼 이렇게 되려고 했고 그렇게 행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악이란 무엇일까요? 선과 악. 자신의 피조물됨을 망각하고 감히 창조주가 되려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창조주에게 불순종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다. 반역, 구테타죠. 하나님을 뒤엎고 하나님의 나라를 뒤엎고 자기 자신이 왕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려는 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수없이 많은 과일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손만 뻗으면 얼마든지 따먹고 그것이 이제 남아 돌아가지고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요. 떨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거름이 돼요. 그렇게 풍성한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도둑질을 하고 훔치면은 어떻습니까? 죄는 밉지만 어때요? 그래도 한쪽에 불쌍한 마음 든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 근데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배가 굶어가고 며칠을 굶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마트에 가서 이렇게 훔쳐서 먹었어. 빵을. 죄잖아요. 근데 죄를 지었는데 죄는 죄지만 그래도 한편 마음에 그를 볼 때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왜? 먹을 것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에덴 동산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그냥 천지에 지천에 깔려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가 됩니까? 그래요? 죄가 된다면 왜 죄가 되죠?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혹시 참석하신 분들 중에 구원받으신 분 말고 침례 받으신 분 말고 아직 침례 안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 이 말이 이해가 되면 굉장히 성경을 그래도 잘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침례 상담, 구원 상담 할 때 많은 분들이 자기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죄가 뭐냐 물어보면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죄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왜 죄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잘 대답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가 될까? 죄가 된다면 그게 왜 죄가 될까? 의문을 남겨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전에 6개월 전에 왔던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도 똑같은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행국이 가까웠느니라. 구원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왔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출생을 하면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을 태어날 때부터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몰라요. 왜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유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면 그게 무슨 말이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정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구원은 뭐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의 위치, 피조물의 위치.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피조되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보세요. 하나님이 아셔요. 네. 사람은 모를 수 있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도 사람은 모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바로 하세요. 원래 위치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창조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마음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음이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않고, 주님 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아왔네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돌이켜 보니까 이게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것을 자기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그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잘못 살아왔으니까 이 죄된 삶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게 회개입니다. 근데 이제 주님 앞에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제도는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케 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죄가 있는 저는 주님 앞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예비하시고 다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 오죽이나 답답하셨으면 하늘에 대고 땅에 대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요즘에 보면 신문지상에 그런 얘기 나오죠. 간간히 나오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또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그러한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가끔 뉴스에 이렇게 나옵니다. 피조물된 사람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힘들게 해서 자식을 서울대학교에 보냈습니다.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죠. 몇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거 실화예요. 아주 한 5, 6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갔습니다. 서울대학교를 가서 이제 무슨 과 법대를 갔는지 경영학과를 갔는지 모르겠는데 서울대학교 참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교에 딱 입학을 해서 다니게 됐습니다. 보니까 친구들이 있죠. 같은 반 친구들이 있어요. 과. 근데 보니까 대부분 어때요? 잘 나가는 서울, 강남, 그런 데서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하고 어울려야 되잖아요. 같이 하다 보니까 생활 수준이 많이 다르죠. 시골에서 농사지어 가지고 이렇게 뼈 빠지게 농사지어서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보낸 아버지하고는 어머니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서울에서 잘 나가는 직장, 사업체 사장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이 보고 싶어 가지고 학교를 갔어요. 서울대학교를 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을 발견하고 아버지가 이제 아들한테 이렇게 가까이 이제 반가워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갔는데 이제 이렇게 오니까 아들이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가 저기 이제 아버지가 허름한 옷을 입고 자식이 보고 싶어가지고 아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쫓아오고 있어요. 친구들이 야 저기 누구냐? 너 아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저 우리 집 종이야. 우리 시골에 사는데 우리 집 종이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식한테 그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던 것들을 도움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슬픈 이야기죠. 아버지가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버지의 모습은
그 친구들의 아버지하고는 많이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멋진 옷을 입고 번쩍번쩍하는 구두와 또 뽀얀 살결과 그런 건 없었을 거예요. 허름한 옷과 검게 탄 얼굴, 주름진 얼굴, 그런 초췌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부끄러워서 그렇게 대답을 했겠지만은 어쨌든 그 아버지의 그 고마움과 소중함을 이 자식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생각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양육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마음대로 태어나 분 계세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이 있죠? 저는 천시인데 천가인데 우리 성 마음대로 자기가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는 임자를 알아요. 그죠? 여러분 소 안 키워보셨죠? 시골에 가서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소를 이렇게 키우면 소가 주인을 알아봐요. 주인을 알아봐. 자기가 여물을 주는 그것도 이렇게 또 그 풀메기로 이렇게 갖다가 이제 풀밭에다 이렇게 소를 갖다가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말뚝을. 그러면 이렇게 낮에 풀을 뜯다가 이제 전대되면 소를 또 데리고 가서 나가서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이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때요? 주인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태어나면서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못 알아봅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생명과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며 인정하지 아니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이와 같은 하나님의 행위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버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범죄한 인생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한마디 만홀히 우습게 본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발톱 밑에 때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하고 물러갑니다. 하나님 뭐가 중요해? 나는 오늘 이 시간 휴대폰으로 게임하는 것이 훨씬 재밌어. 인터넷 서핑이 얼마나 즐거운데. 이 세상의 쾌락, 즐거움, 육신의 정욕 이런 걸 쫓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우리가 자세히 눈여겨보면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다.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됐을 때, 이제 백부자 심판을 받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이 어쩌고 하고 핑계를 댈 어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해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리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또 스스로 지혜 있는 척 생각하기 어리석게 되어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제 우상을 섬기는, 자기의 쾌락을 따라 즐거움을 따라서 이상의 부와 명예와 직장과 지위와 쾌락과 이런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 앞에 돌아가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길로 오라고 하는 것은요, 복입니까? 재앙입니까? 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거 하나님 믿으면 손해볼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저 즐거운 것이 많은데 저것을 어떻게 포기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나중에 늙으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즐길 거 다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제 목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기 직전에 그때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렇게 아주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참 도박이에요. 도박. 그때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가만히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진짜 속에서 불이 나는데,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절대 구원 안 시켜줘. 저 같으면 안 해주겠어. 근데 하나님은 해주시더라고. 또 이 목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기 전에, 며칠 전에, 몇 달 전에 병 걸려가지고 이제 사형선고 받은 사람이 복음 전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하늘나라 상은 없겠죠. 구원은 받아 천국에 가지만 하나님의 상은 늦게 받았으니까 이제 없겠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어떤 시간이 없었으니까. 저 같으면 구원 안 해줄 텐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셔가지고 이런 사람들도 구원을 해주시더라고요. 다 끝났네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까지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1절 읽고 그 다음 절 읽고 이렇게 해서 여기 계신 분들 같이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잘 아시는 말씀이죠. 탕자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집을 떠난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서 다 날려버린 그 아들, 재산을 낭비한 아들. 이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 많던 친구들,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다 떠나갔죠. 그래서 자기를 도와준 사람도 없고 이제 결국은 종살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그것을 먹으면서 줄인 배를 채우는 그러한 신세.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 집을 떠나기 전에 어떠했는가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돌봄 가운데, 아버지의 사람 가운데, 또 아버지의 그 참 좋은 집에서 풍성한 그런 식탁과 이런 것들을 많은 아버지 밑에 있는 여러 휘하에 있는 여러 종들 이런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염치가 없지만 아버지 앞에 죄를 짓고 정말 돌아갈 염치가 없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은요 여러분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억지로 믿도록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억지로 못 믿게 이렇게 제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품속에 따뜻한 품속에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학수고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여러분 여기 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 있죠? 영리한 사람은 한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교훈에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게임을 열심히 빠져가고 게임을 열심히 해봤습니다. 열심히 게임을 해봤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나름대로 좀 이렇게 뭐 세상 것을 해봤죠.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그거 해보니까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할 때는 참 재미있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가슴이 환히 한쪽이 빈 것 같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허전할까? 애들이 좋다고 친구들이 좋다고 하는 거 막 가서 막 열심히 해봐요. 막 좋아하는 거 막 놀아도 보고 뭣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다 해요. 공부를 해서 뭐 좋은 점수를 받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내가 우리 반에서 1등을 한번 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저기에는 행복이 있을 것 같아. 그죠?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래요. 학생들의 목표는 뭐 공부 잘하는 거, 뭐 그런 것이 있잖아. 1등 한번 해보는 거, 1등 유지하는 거, 뭐 다른 것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즐거움을, 영원한 즐거움을 주지 못하고 순간적인 쾌락이며 그것이 지나온 다음에는 허전함이 오는 것입니다. 이 쥐업 열매는 돼지에게는 영양가가 되는데 사람에게는 영향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뭘 먹어야 되냐? 쥐업 열매를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인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종으로 보소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인정하며 또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우리 죄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이렇게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아마 문전박대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이제 멀리서도 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이게 눈이 약해집니다. 시력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보자마자 그가 아들인 것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반가웠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나갔어요. 아들이네, 둘째 아들이네. 알아채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본능적으로 아들을 향해서 뛰쳐 나갔습니다. 얼마나 그 아들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아버지의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었는가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거리가 먼데 아들을 알아보았고 아버지는 이제 즉시 달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마음에는 괘씸한 녀석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때요? 측은히 여겼습니다.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다 자식을 용서하고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아버린 탕진해버린 그 아들을 용서하고 이미 다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아버지 앞에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학수고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돌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버지는 이제 종들에게 명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그 누더기 같은 옷을 벗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더러운 신발을 벗기고 새로운 깨끗한 신발을 신기고 이제 살진 송아리를 잡아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이와 같이 기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란 손수건이라는 얘기 아십니까? 예, 노란 손수건이라는 얘기 아시죠? 예. 어떤 버스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버스에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흥겨워서 이렇게 제잘거리며 서로 대화를 나누고 아주 즐거운 분위기 가운데 이렇게 버스가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좌석에 어떤 나이가 많이 드신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늙으신 분이 지친 몸을 이렇게 하고 가방을 하나 딱 잡고 들고 이렇게 조용히 침묵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그 들뜬 분위기, 이 차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해변으로 이제 그 피크닉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 4, 5 이렇게 짝을 지어서 또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족 단위로 해서 이렇게 그 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즐거워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앞좌석에 앉아 있는 그 나이 드신 분, 초췌하게 앉아 있는데 아무 기쁨도 없이 이렇게 앉아 있는 그 노인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 차에는 지금 놀러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타고 있고 여행을 가기 때문에 즐거워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분은 그냥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차창 밖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생겨서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차는 이제 상당히 이제 먼 곳을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논스톱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다가 쉬어가지고 내려서 식사도 하고 또 시간 되면 또 차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가고 이렇게 가는 버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 시간이 되어가지고 내려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 분에게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르신은 왜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분이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4년 전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 감옥에 나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내가 있고 세 딸이 있는데 그들에게 미안하고 죄를 짓고 죄송해서 또 언제 갈지도 돌아갈지도 모르고 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나는 가정의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소. 그러니 이제 당신은 다른 남자를 얻어서 결혼을 해도 줬소. 그리고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이렇게 자기를 잊고 살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감옥에서 생활을 했고 이제 감형이 되어가지고 좀 일찍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부인에게 아내에게 그 편지를 이미 다 썼고 다른 사람한테 사람 결혼해도 된다고 얘기했고 또 돌아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감히 이제 편지를 쓰기가 민망했지만 다시 용기를 내서 그 집에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썼냐면 나는 당신에게 돌아갈 면목이 없습니다. 자식들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없소. 그렇지만 혹여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줄 수 있다면 이제 우리 집에 참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참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가지에다 하나 이렇게 하나 묶어 두시오. 이렇게 편지를 부인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그분은 이제 그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시간, 10시간, 5시간, 뭐 2시간 점점 이제 집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제 버스를 타고 지나갑니다. 자기가 살던 집, 자기가 살던 마을을 가족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게 봐가지고 노란 손수건이 있으면 이제 내려서 그 집에 들어가겠지만 노란 손수건이 없으면 이제 그 집을 그냥 지나쳐서 지나갈 목적으로 이와 같이 버스에 올랐던 것입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과연 아내가 나를 용서할까? 딸들이 나를 용서하고 받아줄까? 이런 초조함 가운데 생각하면서 이제 그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고 이제 버스에 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이제 막 즐겁던 분위기는 이제 점점 가라앉고 이제 숙연한 분위기가 되었고 이제 그 버스에 탄 승객들은 관심사가 이제 거기에 가게 되어 있었어요. 과연 노란 손수건이 있을까? 이런 그런 생각을 관심 가운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제 버스는 이제 마을에 가족들이 그 사람이 살던 사는 그 가족들의 집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모퉁이를 이제 모퉁이가 있는 산 모퉁이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돌아서면 이제 집이 보이는 순간에 왔습니다. 모두 다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노란 손수건이 달려 있을까? 이제 차가 모퉁이를 돌아서 이제 돌아섰습니다. 그 중년의 노인은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차에 있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겠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이 와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하고 박수를 치고 막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노인은 이제 얼른 머리를 들어서 자기 집 있는 방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참나무에 손수건이 이렇게 한 장이 다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온통 그 나무에 손수건으로 노랗게 참나무가 물들어 있었고요. 그 참나무 밑에도 나무 밑에도 낙엽이 붙어 있는데 거기도 막 그 노란 손수건을 막 이렇게 쫙 깔아놨고 그 옆에 잔디밭이 있었는데 잔디밭까지도 막 이렇게 노란 손수건으로 온통 수지를 노랗게 노란 손수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노인은 발견했습니다. 그 노인은 이제 거기 차에서 내려서 기쁜 마음으로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들 중에 가장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지극히 크고 풍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주님의 품에 돌아오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